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보혈을 지나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가 일주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또 이 자리를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예배 되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성도님들 그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예배위원들, 섬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잔함과 기쁨과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가 섬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복음의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이 자리를 하나님 기억하고 우리 오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과 설레는 마음으로 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으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모든 순서마다 함께 하여 주실 것을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잠깐만 다시 우리 찬양할 텐데 지금 우리 피아노 반주자를 먼저 소개하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자가 우리 처음 왔어요, 여러분. 약간 이렇게 잘 어색하거든요. 이렇게 긴장해서 이렇게 지금 잘 이렇게 호흡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아주 훈남이고 아주 총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긴장하지 않도록 여러분 해주시고 이렇게 함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모아서 지존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여전히 우리의 창조주시고 도움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2부 예배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주신 은혜를 기뻐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깨닫고 알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정을 주님께 의뢰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이랍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호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셔서 406장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어도 안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인쳐 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그 크신 사랑을 받으며 살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리지 못하고 때때로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 주님 전전에 나와 예배에 가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의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지치고 고난 모습이대로 나와사오니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고난 영혼이 부활의 소망으로 새 힘을 얻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께로부터 상속받은 약속의 자녀로서 흠없고 순결한 삶을 살며 예수님을 푯대 삼아 구별되고 성결한 삶을 살게 하시어 모든 삶에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되게 하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옵소서. 우리 온누리 교회를 사랑하시어 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선교와 구제와 봉사에 온 힘을 기울여 길 잃고 방황하는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이 지역 사회의 생명의 밝은 빛이 쉼없이 전파되어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교회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어 오직 영혼 구원에만 온 정성을 모두게 하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의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총선거 후에도 직접 간섭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인사가 대거 국회에 진출하여 이 나라의 무너진 기초가 회복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며 이념적인 문제로 갈라졌던 민심이 용서와 화해로 서로를 용납하게 하시고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가 온전히 정착되고 평화와 번영이 흘러넘쳐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동사 목사님 영역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의 영역을 칠번하도 하시어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며 지치고 고나여 어둠에 방황하던 영혼이 깨어라 일어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둠을 헤치고 광명한 생명의 빛을 향하여 나아가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오늘이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고 묵묵히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번 주 교회 소식입니다. 새벽기도 총진군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미리 오셔서 개인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합시다. 총진군 차량 운행 코스가 정해졌으니 게시판에서 확인해 주세요. 새가족 교육 오늘부터 4주간 교육 있습니다. 강원노예 목회자 AI 챗 GPT 세미나가 12일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횡성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강원노예 여전도회 연합회 정기총회가 3월 12일 인제교회에서 있습니다. 춘천 신협예배 12일 오후 4시 장학리 골든 케어 요양원 성도들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동명교회 안수집사 권사임직 및 은퇴예배가 16일에 있습니다. 총 여전도에서 사순절 기간 동안 금요 돌파 기도회에 여전도 회원 모두 참석하기로 하였습니다.
교회를 위해 나와 가정을 위해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여전도회가 됩시다. 기간 사역과 성도 동정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좀 몇 가지 좀 추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새벽기도 우리 총진군입니다. 주제는 뒤에 나와 있습니다. 불을 내려주소서 하는데 우리 지난번까지는 우리 총진군 새벽기도 1부, 2부 나눠서 했잖아요. 이번에는 한 번만 다 같이 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이제 우리 남편 밥 해줘야 되고 또 이렇게 자녀들 챙겨줘야 할 분들이 계셔서 약간 시간을 조금 조정을 하는데 5시 45분부터 찬양을 시작합니다. 5시 45분부터 기도 시간 시작하고요. 혹시 개인 기도를 더 하고 싶은 분들은 좀 일찍 오셔서 5시 반부터 이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을 테니까 미리 오셔서 기도하시다가 그런 다음에 좀 이렇게 일찍 가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전반적으로 한 6시 한 45분이나 50분쯤에 제가 이렇게 마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이거 다 받으셨죠, 여러분? 들어오실 때 새벽에 오실 때 스티커를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어디서 다른 스티커 받아오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시고 여기다 스티커를 항상 받으시고 또 한 가지 이번에는 토요일 날 새벽 기도회를 금요일 돌파 기도회로 땡겨서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새벽 기도도 있고 저녁 8시 반에 저녁 돌파 기도회 때 참석을 하는 것이 개근상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돌파 기도회가 있죠. 그래서 토요일 날은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잘못 들으셔가지고 또 새벽 기도 토요일 날 또 열심히 하러 오신 분들이 가끔 한두 분씩 계시더라고요. 없습니다. 토요일 날은 금요일 날 합니다. 금요일 날 밤 늦게까지 기도합니다. 그리고 개근 선물은 비공개입니다. 알려드리면 여러분 또 너무 기대하실 것 같아가지고 모두 개근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비공개로 기대하시다가 여러분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내 사항은 헌금하실 때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순서 맡은 분들 헌금하시고 감사 헌금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헌금을 어떻게 하냐면 들어오실 때 안내위원들이 있어요. 안내위원한테 감사 헌금 이렇게 봉투를 주시면 거기다 이렇게 뭐 담아 주시면 거기 매일 안내팀장이라고 있습니다. 팀장이 모아다가 여기다 이렇게 강당에 갖다 놓으시면 제가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총진군 기도와 관련해서 특별히 이제 우리 사교구 이렇게 어르신들뿐만 아니고 이렇게 좀 약간 우리 권사님들을 제가 기도를 시켰어요. 우리 안수 장로님들하고 의논해서 우리 어른들을 좀 이렇게 공경하고 존중하자. 그래서 그러면 어른들을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대표기도를 시키자.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눈이 잘 안 보이시다거나 손이 떨리신다거나 그래서 잘 이게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수했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겠다 그래서 하시고 다음부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번은 그래도 한 번 하셔야지 또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제 광고 한 가지 더. 여러분 지난주에 사여전도회 식당에서 봉사를 했어요. 지난주에 밥이 모자랐어요. 오늘 밥을 더 많이 할 겁니다. 넉넉하게 하는데 되게 아주 멋있는 광경이 벌어졌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남편들이 와서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이야,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보니까 남편들이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아내들이 손에 물 묻히면 안 될 것 같아서 왔다는 거예요. 야, 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오지 말라 그랬는데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전도회하고 이렇게 의논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제 앞으로는 여전도회에게 뭐 4여전도회, 5여전도회 가면 그 남편들이 와서 설거지를 하도록 하자.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설거지를 하러 오느냐 안 오느냐는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아느냐의 척도가 됩니다. 잘 염두해 주시고 여러분 하시기 바라고 혹시 우리 남편이 교회 안 나온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튼 꼬셔서 오세요. 뭘 주더라도 하여튼 오세요. 설거지만 하라 그래서 와서. 그것도 안 되면 다른 남자 부탁하세요. 다른 남편 잠시 빌리세요 그냥.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설거지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혹시 정 안 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지난주부터 구역 모임에 우리가 구역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짰는데 제가 실수로 안 들어가신 분이 계세요. 제가 뭐 몇백 명 다 알 수 없으니까 혹시 자신의 이름이 구역 모임에 편성이 안 됐다면은 주보에 제 전화가 나와 있습니다. 저한테 문자를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사무실이나 아니면 옆에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 권사님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시 구역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더, 오늘 5시에 우리 명물 닭갈비에서 번개 모임이 있습니다. 대상은 각 주일학교 부장 그리고 우리 교역자, 주일학교 담당 교역자들 다 오시고 그다음에 장로님들입니다. 우리 부활절이 마지막 주입니다. 3월 마지막 주 부활주를 좀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온 세대 예배로 드리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번개 모임 하니까 5시에 명물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처럼 오후 3시에 교회 차량 운행합니다. 오렌지 예배 우리 예배 드리시고 3시에 다시 모셔다 드립니다. 어르신들 꼭 기억하시고 지난주처럼 차를 타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교독합니다. 우리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피아노 반주가 새로 왔는데 그 전까지는 우리 장덕영 자매가 청년 2부에 있는 자매가 피아노를 쳤어요. 여러분 피아노를 많이 치면은 이 손마디에 이렇게 염증이 생기고 되게 안 좋아진대요, 관절이. 그래서 지금 약간 안 좋은 상태인데, 그래서 여러분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동안 정말 수고했습니다. 우리 다 저는 이제 반주보다도 이제 다른 일들에 대해서 이제 봉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가대 혹시 이렇게 멋있잖아요. 성가대 매력을 느끼신 분들은 언제든지 이렇게 신청해 주셔서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바디메오는 소경이자 거지였습니다. 성경에는 소경이라고 기록하지만 요즘에는 뭐 그런 말을 안 씁니다만 시각장애인이라고 말합니다. 아직 성경이 이렇게 한글이 개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시각 장애인을 낮추어 부른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자,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자 거지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저 사람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어. 아니면 저 사람 부모가 뭔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벌을 준 거라고 취급을 당했습니다. 특히 여기 바디메오는 어떤 뜻이냐면은 바란 얘기는 아들이란 뜻이고 디메오는 아버지 이름이에요. 바디메오가 이 소경 거지 이름이 아니에요. 디메오의 아들 이렇게 부르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도 알지 못했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굳이 이름을 알아야 할 존재가 아니에요. 가치가 없고 존재감도 없고 사회적으로 아무런 힘도 없고 그냥 비천한 인간이 바로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는 볼 수가 없어서 지갑을 구할 수도 없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서 앉아서 구걸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인생에 역전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받고 이름도 없이 존재감 없이 살던 인생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이 겨울이 지나고 화창한 봄날이 확 그의 인생에 온 것 같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와 예수님의 만남은 되게 드라마틱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여기가 여리고라는 성이거든요. 이 여리고를 지나면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냐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거기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도시 그 여리고에서 마지막 기적을 베푼 사람이 이 바디메오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이것이 드라마틱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비천하고 존재감도 없고 인간 취급도 못 받는 사람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여리고에 있는 거지 소경에게 왔던 것입니다. 사람 취급 못 받고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하는 바디메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드라마틱한 인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디메오는 소경이었고 거지였지만 나는 지금 소경도 아니고 거지도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4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회개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때 예수님을 반대하고 막 예수님을 모함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우리 맹인이야? 내가 맹인이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내가 죄인임을 보지 못하고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아니라 두 눈 다 뜨고 멀쩡한 직업이 있고 건강한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 천국이 아니라 불지옥에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부활을 믿고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소경인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어쩌면 우리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쳐야 할지 모릅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52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은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는 의미는 그가 눈을 떴다, 병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또 귀신을 쫓아낸 후에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려운 환난과 두려움과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는 것도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바라기는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구원이 되길 소망합니다. 누군가는 병고침을 얻는 구원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군가는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는 구원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군가는 직장과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는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예수님의 신적 능력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능력으로 너를 고쳐주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있고 인간의 믿음이 같이 결합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인간의 믿음이 없이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을 나의 삶의 기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나의 믿음이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혈룹 12년 동안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후에 병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말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그 능력을 믿기 때문에 왔습니다. 능력을 믿기 때문에 이것이 합쳐서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세네갈에서 쓰던 본드가 있었어요. 그 본드는 뭐냐면 약간 싸구려 본드인데 이 본드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빨간색, 하나는 파란색. 그리고 막 섞어야지 접착력이 나타나요. 하나만 갖고는 절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액체밖에 없어요. 한국에도 그런 게 비슷한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에폭시 접착제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과 우리의 믿음이 섞여져서 뭘 이룹니까? 기적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적이 현실이 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바디메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란 도시는 되게 부유하고 땅이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당시에 3대 세무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여리고입니다. 그만큼 수입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수입이 많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는 얘기고 많이 몰리면 거지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구걸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바디메오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성문에서 앉아서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는데 엄청난 무리들이 막 평상시 듣지 못했던 발자국 소리가 막 먼지가 날리면서 막 웅성웅성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뭐 난리 났냐고.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고 있어. 누군가 알려줬습니다.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소리를 확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길가에는, 그 성문 앞에는 바디메오만 앉아 있던 것이 아니었어요. 수십 명의 거지가 양 길가로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가만히 있는데 왜 그는 예수란 말을 듣자마자 소리를 질렀을까요? 우리는 그의 부르짖는 답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이게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말하지만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에 예수란 사람이 있는데, 야, 이 사람은 병든 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눈먼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셨대. 바디메오는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분은 그냥 예수가 아니구나,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보내주신다고 약속한 그 메시아구나 라고 믿었습니다. 그 다윗을 통해서 보내주실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 예수란 이름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흔했어요. 우리나라에 남산에서 돌 던지면 누가 맞습니까? 기미박이 맞는다 그래요. 참 불행한 기미박입니다. 이게 그 당시도 예수란 이름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예수야? 나사렛에서 태어난 나사렛 출신의 예수야 라는 의미의, 그래서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사렛은 그 당시에 되게 이렇게 반역가들이 많았고요, 빈민가였어요. 나사렛 출신을 되게 경멸하는 말투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어?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면서 그 안에는 그냥 한 평범한 사람이야, 스승 중에 하나, 지금으로 말하면 4대 성인 중에 한 명일 뿐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의 구원자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그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내가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으로 기적이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두 번째 기적을 일으키는 뭐냐면, 믿음은 긍휼한 믿음입니다. 좀 더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긍휼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처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남들은 알 수 없는 많은 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죄,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내 이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긍휼하심으로 내 죄를 어떻게 합니까?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긍휼하심이 없다면 우리 모두 여기서 그냥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저 문을 나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경을 하나 딱 끊으셔가지고 바로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건강한 것 같죠? 아주 내가 청춘 20, 30대 팔팔할 것 같죠? 하나님께서 한번 탁 건들기만 하셔도, 한번 호흡으로 후 불기만 하셔도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지금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지금 호흡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고, 이 세상을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자신의 의지와 노력과 선행으로 신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해서 하나님 내가 나아갑니다. 나를 긍휼하심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도 이렇게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여러분, 성전에 올라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였죠. 하나는 세리였습니다.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어요. 세리는 그 당시에 되게 죄인 취급했어요. 인간 취급 안 받았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의로워, 율법을 잘 지키고 도덕적인 사람이야. 나는 나쁜 짓을 절대 안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바리새인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저기 있는 저 더러운 죄인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세리는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문턱에 앉아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 세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돌아갔느니라. 우리는 나의 의지와 선행과 도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행을 행한다 할지라도, 법 없이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같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나니, 한 사람도 의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 믿음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기적을 볼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나의 능력, 사회적 지위, 재물, 젊음,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 긍휼하심에서 기적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기억하시죠,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5,000명을 먹이기 전에 어땠냐면, 예수님의 마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불쌍히 여겼더라. 긍휼히 여기셨더라. 사람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 긍휼히 여기셔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그 사람들의 배를 채워줬습니다. 긍휼함은 기적의 출발점입니다. 긍휼이 없으면, 긍휼하고 불쌍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데, 내가 뭐 자신 있는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너 한번 살아봐라 혼자. 그렇게 긍휼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디메어처럼 예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의 믿음은 간절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어는 평생의 소원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는 것.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매일 거리에서 구걸하는 비참하고 처량한 삶을 살고 존재감도 없이 그냥 아웃사이더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의 안에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언젠가 한번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눈이 뜰 수 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사는데 별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의 어떤 경우는
사업에서 망하거나 인생에서 실패하거나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리거나 가정이 풍지박산나거나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찾지 못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입니다. 예수님께 오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맞고 올래? 그냥 올래? 인생 쫄딱 망하고 올래? 아니 지금 잘 나갈 때 올래? 건강할 때 올래? 아니면 병 다 들어서 올래? 여러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건강할 때 가겠습니다. 사업이 쫄딱 망하고 하나님을 만난 집사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젊은이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막 하면서 자기 간증을 해요. 내가 잘 나갈 때 예수 믿었으면 내가 사업도 안 망하고 진짜 이런 신세가 안 될 텐데. 젊은이들에게 잘 나갈 때 예수 믿어라. 잘 나갈 때 예수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신 집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면 기회가 생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고 했습니다. 바디메오의 갈망대로 예수님이 결국 여리고성에 오신 거예요. 자기가 있는 곳에 지나가시는 거예요. 로또 1등에 당첨된 것 같은 그 흥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갑자기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요. 보이지도 않아요. 앞이 보이지 않아 그분께 달려갈 수도 없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멀리 가신 거 아니야 혹시?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내 소리 못 듣는 거 아닐까? 그는 어디를 보고 소리를 질러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목이 쉬도록 목 놓아 부르다가 차라리 내가 죽겠다라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소리지다라는 헬라어는 크라저로 크게 외치다. 산모가 출산할 때 있는 힘을 다해서 출산하듯이 그 힘을 다해서 외치다라는 의미가 소리를 지르다는 얘기였어요. 그는 누구보다 간절했고 절박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눈을 뜰 수 없다. 내게 주어진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이다. 주변 사람을 내가 배려할 상황이 아니다. 점잖게 내가 예수님을 부를 상황이 아니다. 그는 여인이 출산할 때 온 힘을 짜내서 출산하는 심정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간절함에서 나옵니다. 죽을 만큼 절박하지 않으면 간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려면 간절함에서 시작됩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은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기도에 간절함이 묻어 있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고 간절히 부르짖지 않는다는 것은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아직 살만하기 때문에, 아직 믿을 구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망해도 믿을 만한 사람이 있거든. 아직 내가 가서 손 벌릴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감춰놓은 게 뭐 좀 있어. 좀 어디다 감춰놓은지 모르겠지만 굳이 예수님을 내가 간절하게 찾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습니다. 어제 돌파 기도에 나오신 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자기 목숨 밑으로 올 때 자기 아내 사라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없을 때 JQ가 참 뛰어나다. 여러분 JQ는 IQ는 뭐세요? IQ 아시죠 여러분? 지능지수. 또 EQ는 뭡니까? 감성지수. JQ는 뭘까요? 잔머리 지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잔머리 지수가 많으면은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아요. 잔머리 지수가 뛰어나면은 간절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냥 머리 굴려서 살아갈래요. 그래요. 야곱처럼 살아가고 아브라함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간절함 여러분 부르짖습니다. 저 세네갈에 있을 때 한인교회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 집사님 결혼할 때 예수 잘 믿는 우리 부인과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에 그냥 따라가는 거였어요. 그러면서도 술과 도박에 완전히 그냥
그냥 옛날처럼 살았습니다. 거의 밑바닥 인생 살았거든요. 이분 이야기 들어보면 기가 막혀요. 너무 재밌어. 그냥 흥미진진해요. 세네갈 온 지 한 30년 되신 것 같습니다. 세네갈 정착하고 이제 수산업 공장을 차렸습니다. 매일 한 몇백만 원씩 벌어요. 들어와요 이렇게. 그 돈을 어디다 갖다 놨겠습니까? 카지노로 다. 공장 끝나면 카지노 밤새도록 카지노. 부인한테는 요즘에 공장이 잘 안 된다 그러고 사업이 안 된다 그러고 돈을 안 갖다 주는 거예요. 다 카지노. 나중에 부인이 알아가지고 카지노가 한 번 엎었어요. 그 정도로 카지노 갔습니다. 결국 도박과 술로 쫄딱 망했습니다. 공장도 넘어갈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떤 지인의 도움으로 돈을 빌렸습니다. 그 당시는 그 당시 한 20년 됐으니까 한 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정도 한 3억 5억 되는 것 같습니다. 빌려서 공장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망하면 그 인생 끝입니다.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함이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평상시는 교회 가지도 않고 교회 그냥 대강 갔다가 빨리빨리 나오고 그러고 술도 먹고 가고 도박했는데 이제는 공장 출근하기 전에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공장 끝나고 나서 퇴근할 때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사무실에 조그만 사무실 자기 책상 옆에 종이 박스 있잖아요. 종이 박스 깔고 틈만 나면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방석도 아니에요. 종이 박스 깔고 업무 보다가 기도하고 업무 보다 시간 나면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지 않으면 우리 망합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1, 2년을 버텼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마트에 가시면 혹시 세네갈 갈치 보셨습니까? 이분이 세네갈 갈치를 처음 수출한 분입니다. 이마트에 처음 공급하는 분이 이분이에요. 세네갈 갈치를 한국에 수출하신 분이 이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간절하니까는 기도하게 돼요. 간절하니까는 그냥 박스 깔고 사무실에서 붙잡고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살려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세네갈에서 잘 나가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믿음의 기도는 기적의 씨앗입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것을 비 오게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자기 얼굴이 무릎에 들어갈 정도로 기도했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자기 얼굴이 무릎 사이로 들어가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요가하실 때 요가하시는 분들은 아마 하실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거 힘들어요. 그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비가 내렸습니다. 한나라는 어떤 부인은 애를 못 낳습니다. 애를 낳고 싶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면 너무 중얼중얼 했어요. 그때 옆에 있는 그 당시 제사장, 지금으로 하면 목사님이나 마찬가지 듣고 보고 저 여자 술 취한 거 아니야? 뭐가 중얼거리지? 횡설수설하는데 횡설수설한 게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너무 간절함을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거기에 완전히 그냥 도취된 상태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의 기도에 들으셔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사무엘,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날 밤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었습니까? 그렇게 간절한 기도가 우리 삶의 기적으로 일어납니다. 간절함이 묻어있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간절함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있습니다. 48절에 보면 누굽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바디메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하라고 소리 지르지 말라고 꾸짖었습니다. 아마도 적선이나 바라는 줄 알고 꾸짖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목소리가 너무 커서 그랬거나 아니면 슈퍼스타인 예수님을 감히 네가 맹인이 거지가 불러? 야 가만히 있어. 너랑은 급이 안 맞아 라고 말했을지도 몰라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이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의 간절함의 찬물을 확 건져버렸습니다.
그의 간절함을 포기하겠습니다. 바디메오는 포기했나요? 48절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48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더욱 크게 소리질렀습니다. 다시 오지 않을 기회, 인생에 단 한 번뿐인 기회일 텐데 다른 사람 말에 주눅 들어서 눈치 볼 때가 아니었습니다. 부끄럽다고 창피하다고 다시 자리에 주저앉아서 한 푼 줍쇼라고 외칠 때가 아니었어요. 지금 그는 한 번 소리질러서 예수님이 듣지 못했다고, 예수님 뭐 나 무시하는 거야? 내가 뭐 없다고 나를 그렇게 무시하는 거 아니야 혹시? 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눈을 뜨느냐, 평생을 맹인으로 사느냐, 자신의 인생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꾸짖고 조롱해도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더는 더욱 크게 소리질러 예수님이 귀에 들리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뒤로 물러가 멸망하거나 침륜에 빠질 믿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구원을 얻는 믿음은 어떤 비난과 조롱과 핍박에도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 자신이 부르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외쳤습니다. 예수님도 결국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5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얘기를 듣고 자신의 겉옷을 내어버리고 일어나 예수께 뛰어갔습니다. 그 당시 겉옷은 이 소경에게 전 재산이었어요. 낮에는 입고 다니지만 밤에는 약간 쌀쌀해서 그 겉옷을 이렇게 이불로 덮고 살아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겉옷이 특히 바디메오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겉옷과 그날 구걸에서 모은 동전도 그 자리에 내버려 두고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예수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아끼는 겉옷 좀 챙기고 내가 그동안 모은 돈도 좀 챙기고 가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오늘 혹시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바디메오처럼 하나님,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조차 주님께 드리고 가겠습니다. 내려놓고 가겠습니다. 내 생각과 고집과 아집과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내려놓고 주님께 가겠습니다. 예수님께 온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소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디메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했습니다. 그는 몇 푼 보태달라고,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소경임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정확하게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선생이며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 불가능한 소원을 했습니다. 어느 의사도 그의 눈을 뜨지 못하게 했습니다. 불가능한 소원을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는다면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저의 소원은 분명합니다. 주님, 온누리교회 다시 부흥케 해 주시옵소서. 온누리교회 하나님 은혜로 다시 한번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흥케 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은 행복하게 하시고 이웃들은 칭송하게 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춘천의 복음화, 세계의 복음화가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바디메오는 얘기했습니다. 나는 소경인데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부르시는데 자기가 아끼는 고독과 동전을 챙기느라 예수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기적을 보기 원하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예수 믿는 기적, 병 고침을 얻는 기적,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 직장과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보기 원하시나요? 우리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모든 문제의 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새벽기도 총진군입니다. 불을 내려주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 기도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각종 은사를 부어주셔서 치유의 권능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과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고난을 돌파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디메오처럼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내 믿음이 내 병을 고쳤느니라. 가라, 내 믿음이 내 자녀를 낫게 하였느니라. 가라, 내 믿음이 내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였느니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간절한 믿음,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의지하는 믿음, 이 믿음 갖고 기적을 체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나가오니 하나님, 나의 기도에 나의 간절함에 응답하여 주시고 내 개인의 삶에, 하나님 우리 가정의 삶에 기적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도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라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푸른 초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 일하기 위해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바디메어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의지하고 나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의 문제들, 사업의 문제들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바디메어처럼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국률하심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국률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내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는 모든 가정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바디메어와 같은 내 삶의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 사회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이고 존재감 없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자녀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사업의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직장의 문제를 올려드리며, 인간의 문제를 모두 올려드립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 포기하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가족 가운데, 아버지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오늘의 기회를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며, 다시 한번 이 오늘의 교회 위에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 이 오늘의 교회가 하나님 춘천의 복음화와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오늘의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문제에서 새벽 총진군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느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합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 소경 바디메오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못 고칠 병이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답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간절함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와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이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직장과 사업
가운데 모든 막힌 문제들이 주님의 기적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우리의 건강을 주님께 책임져 주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치유의 권능으로 하나님, 정말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던 주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그 질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을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라파의 하나님 아버지의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하고 나갑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의지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가 주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사업으로 인해서 어려운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장의 길을 열어주시고 사업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움의 시기일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여 붙들고 나가게 도와주시고 침륜에 빠지거나 믿음으로 연약해지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온누리교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 위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총진군,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불을 내려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각 성도들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이 헌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이 땀 흘리면서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헌금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11조가 있고 감사한금 있고 성경금 있고 주일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원하는과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헌금을 통해서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그 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주제를 따라서 성령의 불을 받읍시다. 새벽기도 총진군 우리 개근합시다. 우리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개근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개근할 마음이 별로 없으신가요? 자, 다 같이 개근하셔서 선물이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에는 우리 새로 등록한 가족들을 좀 소개하는 시간 갖고 함께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서현 형제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앞으로 나오면 상당히 쑥스럽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고. 정진수, 우리 할아버님 앞으로 나오시고, 강산혜님, 또 앞으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김예은 맞습니까? 김예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가운데로 모아주시고, 또 우리 또 새로 소개할 분이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 기도했던 부목사님들 두 가정 왔습니다. 우리 두 부목사님, 조상윤 목사님, 강민경 목사님 가정 앞으로 또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와주세요. 자, 우리 가운데로 좀 와주시고 이렇게 좀 이렇게 오른쪽으로 좀 이동해주시고,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정말 온누리 교회에 새로 오시고 한 가족됨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의 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가족들, 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의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누릴 때 하나님께서 그 하고 있는 학업과 직장과 가정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잠깐 먼저 들어가시고요. 예. 여기에 우리 부목사님들이 오셔서 잠깐 우리 앉으셔도 됩니다. 이제 여러분 뭐 서 계셔도 괜찮습니다. 잠깐 우리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조상윤 목사입니다. 오늘의 교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열심히 쓰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강민구 목사입니다. 화성에서 왔고요. 예, 화성에서 왔고 한 달 동안 쉬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쓸모가 있을진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이루실 수 있도록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구 목사 아내 성은지 사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요쪽 우리 두 이렇게 부부입니다, 여러분. 신혼 부부. 그리고 조상희 목사님 아직 싱글입니다. 네, 많은 기도 부탁하고 관심 부탁. 자,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요.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할까요? 새벽기도 총진군 개근합시다. 좀 확실하게 좀 하세요. 개근합시다 우리. 자,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기도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서 예배하고 또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